쫓겨난 사람들에게 예배와 관련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혹은 예배하려고 하는 모양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데 교회에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서 교회에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찾아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납할까요? 용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물으면 참 어려워합니다. 쉬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조상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계시고 세종대왕께서 계십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나쁘게 살았는지 선하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세종대왕 같으신 분은,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 스스로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이라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좀 쫀쫀하신 분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창세기를 가보십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는데 셋을 낳기 전에, 즉 아벨이 죽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뭘 했다? 제사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이게 화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또 많이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많은 답들을 합니다. 첫째,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다. 둘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해서 과에 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죠. 우리는 어느 것이 답일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워십할 때는 하나님께서 워십, 예배를 받을 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즉 예배자의 모양과 예배자의 모습, 예배하는 방식까지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 중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았냐? 그게 피의 제사 때문이었다 라고 하든지, 혹은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드렸다 라고 해서 받으셨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만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받냐?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식대로 한 예배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지금의 예배와 예전의 제사는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사는 이미 맞춰졌습니다. 언제 맞춰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제속을 받게 하는 제사의 의미에서 드리고 있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노래하는 것이죠. 가끔 요즘에 그 예배하는 그 모양들을 보면, 또 예배 전에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고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전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죠. 성찬도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성찬의 의미는 성찬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자, 빛과 소금의 교회만 서 있을까요? 아니면 무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서 있을까요?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같은 방식과 같은 능력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성찬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성찬은 반드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는 건데, 참여해라 하니까는 참여해 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이죠. 성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만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감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예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격과 감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사와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물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제물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헌금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고 은혜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한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헌금에 좀 신령함이 없어지죠. 그죠? 교회당은 예배당입니다. 따라하시죠. 예배당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건축하겠습니다, 헌금합시다 그러면 별로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전을 짓시다 그러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막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시다 이렇게 가죠.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그 무엇에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나치게 약하니까 자꾸만 낚싯밥을 던져주는, 우리를 성도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뭔가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많은 이질적인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하여튼 일단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유사점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이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어떤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나온 겁니다.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왜 아벨의 제사만을 연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맞춰진 예배였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5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5절 우리의 관심절인데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무엇으로 하지 마라 그랬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다듬은 돌로 쌓기 위해서 정으로 그것을 쪼면 뭐하다? 부정하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제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로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듬지 않은 돌로 하고 싶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차이죠. 그죠? 다듬은 돌로 우리는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했으니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되는데, 성도들의 속성은 끊임없이 뭘로 하고자 하죠? 다듬은 돌로 하고자.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걸 잘 몰라요.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형태와 형식은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 가는데 어떠한 실수를 하냐면 제단을 다듬은 돌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만족시키면서? 자기한테 만족시키면서. 그러나 표현되는 말은 어떠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배의 모양과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예배의 모양과 모습은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바하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죠. 바하라고 하는 음악가의 가장 탁월함은 음악이 아닙니다. 바하의 음악이 아니고 바하의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바하의 음악은 그 바하에 만들어진 음악이 하나님께 정말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하가 자기의 음악을 만들 때 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음악이 하나님께 어울릴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음악일까? 어떤 음계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바하의 음악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하의 음악을 안 들을 거예요, 아마.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의 음악을 좋아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반했잖아요. 뭐에? B 랩하는 애가 이름이 BY.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랩하는 거를. 그건 나쁜 놈들이 하는 거로 생각을 해서.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랩이 참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가 해내는 것을 보면서 긍정적인 게 생겼어요. 많은 사람,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창을 하시는데 창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다. 얘가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우리 여기 하준이 엄마도 이걸 배웠잖아요. 가야금하고 장구를. 근데 어느 날 안 해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못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즐겁게 동의하고 또 내 취향에 맞고 내 성향에 맞는 식의 그러한 예배의 틀이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 맞춰진 예배일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은 끊임없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개혁신학자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가급적이면 시편 찬송을 한 것이죠. 옛날에 어떤 분이 목사님 드럼을 좀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드럼은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항의를 했냐면 목사님 종교 개혁주의 시대 때는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그럼 피아노도 쳐버리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가서 패고 싶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어울리거나 맞는 방식을 온전하게 해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 지켜보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책잡아서 부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귀하게 봐야죠. 저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어울리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려고 애쓰는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가를 하는 성가 대원이나 지휘자들은 성경에 근거한 찬송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집사님들 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얼마 뒤에 기도에 대해서 또 하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옳을까? 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싶더라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 하면 우리는 어떤 걸로 해야 돼요? 다듬지 않은 돌로 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 우리한테 안 맞아요, 안 맞아. 우린 끊임없이 다듬은 걸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거든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골로새서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워십할 때 자의적 워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의적이라는 것은 내 의지에 내 의지로 만들어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고 지난주 컬럼까지 예배에 대해서 컬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자세히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응? 밑줄 쳐가면서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그렇게 읽으라고 했죠.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그걸 다시 프린트해서 아마 내놨을 거예요. 돈 하나씩 다 가져가셔서 그거 읽으셔야 돼요. 우리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한참 전에 고신의 이성호 목사께서 개혁주의 신학에 합당한, 교회에 합당한 찬송에 대해서 컬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말고 뭐 천안 안에서도 대형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옆에 중앙장로교도 있고 하늘중앙교회도 있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첫째, 성가대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악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노래하는 성도수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게 준비가 되면 웅장합니까, 안 합니까? 웅장함 속에 가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되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그게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죠? 자, 내가 마이클 잭슨이 공연하는데 갔다고 하자고요. 그럼 막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걸 추구한다면 우리는 대형교회가 되어야 되고 대형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걸 갖춰야 되는 것이죠. 교회 예배는 두세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세 명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곳에 드럼이 있고 그곳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있는 건물과 교회당을 우리는 틀렸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나 그쪽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갖추면 갖출수록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만한 예배의 모양이며 자세인가를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런 염려가 덜하죠. 왜? 하고 싶어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기뻐하고 이 예배를 즐거워하고 이 예배를 만족해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며 혹시라도 우리 교회 전체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세워져 갈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경도 더 많이 연구하고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일을 맡으신 분들마다 정말 하나님께 맞는 기도는, 하나님께 맞는 헌금은, 하나님께 맞는 설교는 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간다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의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나한테 맞는 예배를 버리자. 내가 좋아할 만한 예배를 추구하지 말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자. 이 정신 위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도 더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잘 해야 되겠죠. 우리 멋진 빛과 소금의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참석하는 순간부터, 아니 참석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흥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차고 넘치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슴 심령 깊이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생각과 말 위에 오히려 더 잘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거나 그 위에 금으로 장식을 하거나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오류를 끊임없이 버릴 만한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멋있게 서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책을 맡고 또 귀한 직분을 가진 성도들 일할 때마다 자신이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고민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든 것들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